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주셨지만 그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바로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수 증세가 일어나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음료수다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순간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육체가 죽듯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성경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수 마귀 뱀의 게임에 속아서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멸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액사은 사망이라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범죄한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아벨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명체는 피가 순환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의 속죄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하나님의 관점은 생명과 피를 하나로 보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쏟음으로, 짐승의 피를 제단에 쏟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가 덮어지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는 저렇게 짐승을 죽여서 많은 피를 쏟을 때 피로써 자신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덮어지고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를 죽여서 피를 쏟았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습니까? 구약시대에 피를 쏟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상징이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반드시 죄의 대가는 생명인 피의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을 받고 생명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죄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는 잠시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청각적인 교육을 보여주었습니다. 너가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쏟아 죽어야 하듯이 엄청난 죽음의 저주가 죄 가운데 따라온다. 이것을 구약시대 성도들이 익히 볼 수 있도록 짐승을 잡아 죽이게 했지만 참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보배로운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주 예수의 피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교회 다니면 영원히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예전에 문제가 됐던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한 번 교회 다녔으니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어떤 죄를 짓든 간음하든 살인하든 사기를 치든 천국 간다. 이것이 지금 서울 다락방 교회의 문제점과 비슷합니다. 목사들이 단란주점에 가서 여자와 잠을 자고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면 이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행실의 옷을 날마다 씻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오면 천국 가는 성도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 옷은 무엇이 뜻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유명한 맥스 화이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뿌려야지만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회복받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 기도하지 않은 죄, 전도하지 않은 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죄, 양심으로 가책받는 모든 죄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양심의 눌림을 받는 모든 부끄러움에 대해서 주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예수의 피를 뿌려줘야 됩니다. 나의 자녀의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피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보혈을 귀하게 여기면 보혈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예수의 피에는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부끄러움이 씻어지고 모든 가려운 것이 덮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린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아래 토리의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보혈 찬양을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도 예수의 보혈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좌절과 근심이 찾아올 때 주의 피를 노래해야 됩니다. 주의 피를 노래하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피를 노래할 때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어둠의 그늘이 떠나고 원수마귀가 떠나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가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고침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질병으로 고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 이 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물론 병원에 가야 되지만 의사가 많은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술과 기도가 하나 되어서 온전히 치료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치료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이 가을 씨의 간증인데 예수의 피로 나의 방광을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날마다 주의 피로 기도하고 노래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치료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해 준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피를 노래해야 됩니다. 주의 피를 주장해야 됩니다. 주의 피를 상상해야 됩니다. 피가 우리의 머릿속에 뿌려지는 걸 상상해야 됩니다. 피가 우리 아픈 곳에 뿌려지는 걸 상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십자가에서 떨어져서 내 온 육체를
적시는 것을 상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는 해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나무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도 마라의 쓴물 같은 두려움과 공포와 우울함과 좌절과 낙심과 건강장애, 슬픔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막 쓴물이 올라오면 밥도 먹고 싶지 않고 그냥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의 피의 해독제를 던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피를 노려야 됩니다. 내가 공포와 내가 낙심 가운데 슬퍼서 밥맛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참된 해독제가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상미 교회 간증인데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자살 충동을 이겼다 간증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현대어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삶의 저주가 많지 않습니까? 삶의 슬픔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보혈의 피를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이 어려움, 이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 앞에서 주의 보혈과 주의 피를 주장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처럼 우리는 늘 질병과 문제와 재앙과 저주 속에서 예수의 피를 우리 가정과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에 바르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보혈의 피를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주를 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의 피를 소중히 여기고 보혈의 피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보혈의 피로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이 저주와 이 슬픔과 이 문제와 이 아픔과 질병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주의 피에 호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저주와 슬픔과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죄의 해결책과 해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가 뱀의 독으로 시작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늘 피를 의지해서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천국 가고 싶으면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안 마시면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음료수처럼 날마다 피를 마셔라.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주의 피를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이 저주와 묶임이 끊어지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피로 회개하고 피로 씻어내고 피로 정결케 하는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합니다.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고귀한 동반자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 이야기가 나오지만 계시록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영원히 신부처럼 부부처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시기 질투하여 인류 가운데 죄로 유혹하며 이 혼인관계가 끼어지게 된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끼어졌습니다. 남자 여자 결혼했는데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혼인관계가 파산이 되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의 시기와 질투로 인류 가운데 죄악이 찾아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가 속죄함 받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이 피를 통해 주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천지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에 큰 지진이 나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이 두꺼운 휘장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찢어져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화목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간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혼인관계가 깨어졌지만 십자가의 피로써 주님께서 대신 속죄 대가를 치르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상처를 날렸다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혈의 피는 언약의 피인데 이 언약의 피는 결혼 언약의 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천국에 혼인집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겠다. 천국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집을 성대하게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가 너희들과 결혼하겠다는 결혼 언약의 피와 같습니다. 언약의 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피의 언약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피를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피를 노래하고 이 피를 붙잡고 이 피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결혼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결혼 반지를 우리가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요셉 목사님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책 보면 주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 거기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님의 피와 함께 그곳에 물이 같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물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신부의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고집센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집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보배로운 피를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 간증인데 어떻게 선교 나갔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선교사로 나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더욱더 우리를 주님과 친밀하게 하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는 옛사람의 행실에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약물 중독 조슈아 바셋 배우의 간증인데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고 간증자입니다. 배우이고 가수입니다. 원래 기독교를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물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자기 아버지는 크리스찬인데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결국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간증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의 피가 이 하나님을 모독하던 조수아 바셋으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친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살리라. 결혼하면 남자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부인과 자녀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총각 때는 마음껏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면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도와주고 또한 직장에서 일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 예수와 하나 되어 주님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연합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찬양을 부를 때도 열정이 없고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피를 쏟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중히 여길 때 주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막힌 담을 헐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늘 예수의 피를 주장할 때 서로를 험담하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의 부끄러움은 덮어주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주의 피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은 언론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 합니다. 국민이 지금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외모도 다르고 환경과 처지가 다르지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한 혈족 한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늘 보혈을 의지해 살아감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혈은 또 무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승리하는 무기, 싸우는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의 결혼 언약을 파기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원수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이제 잔존 세력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무력화시켰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주장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 양심의 가책, 참소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이 양심의 가책과 찬소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이 양심의 참소를 받을 때 아예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처럼 양심을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양심이 더 민감해집니다. 마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천국 간단 말입니까? 그때 우리는 보혈을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늘 보혈을 주장해야 됩니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의 피로 나의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근본적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어둠의 영 역사합니까? 1천만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 성도들은 상관 안 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지. 이러면서 어찌됐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서 회개하고 주의 피를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피를 의지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금 단련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욥의 고백처럼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든 인생을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장애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백성으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햇빛이 쬐지만이 과일이 탐스럽게 있듯이 시련과 고통이 클수록 상급은 큽니다. 그러나 이 시련 앞에서도 보혈을 의지해 나가면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구나 고통과 시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강한 자나 큰 자나 약한 자나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은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예수의 피를 주장하면 성령 하나님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보혈로 우리 가족을 덮어주시고 보혈로 우리 부모를 덮어주시고 보혈로 우리의 가정과 사업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늘 보혈을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혈로 내 육신을 덮어주시고 내 영혼을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을 마시고 보혈을 바르고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붓는 상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늘 보혈을 마시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물을 막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이 물을 먹지만 이 물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상하며 먹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내가 밥을 먹지만 이 밥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살임을 고백하며 이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 옷은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의로움이 되는 주의 의복으로 이 옷을 입습니다. 늘 보혈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을 마실 때도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의 피로 나를 씻어줘. 샤워나는 목욕할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샤워하고 목욕하고 몸을 씻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영혼을 씻어주시옵소서. 물이 내 육체를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온몸에 뿌려주셔서 나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옵소서. 늘 보혈을 주장하고 보혈이 마귀와 싸우는 무기고 우리를 성결케 하는 힘이요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기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남은 생에 보혈을 자랑하고 보혈과 하나 되고 보혈로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을 통해 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신부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